자, 모세라고 하면 모세의 출신 연대와 배경을 보면 약 3,500년경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 고역한 지 약 400년이 가까이 되던 그런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서 고역을 하게 되었을까? 노예로 살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뭐 전쟁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요셉 때 그 국가를 살린 그런 요셉의 은혜에 그 애굽이 감동을 해서 우리나라의 총리 되신 가족들 저기 가나안 땅에서 배고프게 굶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땅으로 오셔서 여기서 살면 좋겠어요 하고 120 가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굉장히 예우와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왕조가 바뀐 거예요. 뭐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듯이 이렇게 정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 나라를 파악해 보니까 왜 저기 고센 땅에 사는 저놈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잘 애를 떵떵 낳고 잘 사냐? 누구냐? 그 요셉의 그 친인척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인들입니다. 그래? 저 자식들은 우리 민족도 아닌데 우리나라 백성도 아닌데 저렇게 호사를 누린단 말이냐? 노예로 만들어라 해서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400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레위인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쯤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당시에 그 파라오 왕이 아니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노예지만은 숫자가 계속 펑펑펑 늘어나는데 그 노예가 자꾸 늘어나면 그만큼 재산이 느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좀 불안하단 말이죠. 사실은 이놈들이 숫자가 자꾸 많아지고 우리 백성들 애굽의 여성들은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몸매 관리한다 그러고 그런데 이들은 막 계속 숨풍숨풍 나아 새끼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 갓 태어난 히브리 유대 남자아이를 싹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예수님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구약 전체의 어떤 중심자, 최고 중심자 모세, 신약의 핵심 중심자 예수님과 똑같은 배경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모세 부모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처럼 노예였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가 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었어요. 우리가 일제 40년 통치를 받다 보니까 일본을 싫어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일본 문화가 많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 보면 일본말 잘해요. 그리고 우리 단어 속에서도 일본 단어가 너무 많았고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의 문화 속에도 교복 문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일본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문화와 동조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을 살았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부모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신앙적인 그 가문에서 또 태어났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달리 굉장히 신앙적인 믿음적인 요소가 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이 부모의 이름은 아모람과 요게벳. 요게벳의 노래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노래 좋은 노래 있죠. 이 엄마의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모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그 아이를 숨겼어요. 그 아이를 숨겼다가 걸리면 우리 가족이 다 죽어요. 근데 그걸 숨겼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겠죠. 근데 그 용기의 배경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용기가 나오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첫째,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새끼니까 아름답겠죠, 당연히. 근데 특히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뜻 자체가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고자 한다 하는 것을 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영적이다 보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키워요. 사실은 그 노예가 사는 집이 어떻겠어요? 그냥 옆소리 다 들리겠죠. 우리 뭐 고시원 방보다 더 잘 들릴 거예요. 옆소리 다 들려요. 노예 사는 방이 뭐 그냥
그냥 끄적 하나 치면 옆방이고 옆집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서 애를 키운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옆집에서도 같은 동족이지만 신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까지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게 보통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석 달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석 달이 크면 애가 막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막 손이 나오고 막 소리가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믿음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 그 한정이 석 달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하라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도 않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을 시키시지도 않는다. 이길 만한 싸움을 붙이시고 감당할 만한 훈련을 시키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 감사하라, 기도하라, 예배드려라, 찬양하라, 봉사하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교 1등 해라, 올림픽 금메달 따라,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이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놓고 하늘 뜻에 그 다음에는 맡겨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내가 키웠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더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할 것은 다 했다. 너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자, 그 다음 내가 책임질게. 석 달 동안 키웠어요. 자, 믿음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니까 그냥 냅다 그냥 모세를 강물에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막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석 달이라는 것이 책임 분담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의 분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황제 파라오의 명을 어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하다. 바로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도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적 차원의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그런데 자꾸 풍랑을 쳐다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신앙의 관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한 모세의 부모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마다 이러한 결심을 믿음으로 결심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이 우리 아이가 죽는데 울고불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슬퍼하고만 있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두렵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두렵지 않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나의 이야기예요. 나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삶을, 아브라함의 삶을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성경을 봐야 될까요? 다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 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내 할 바를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연후에는 이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할 바를 다 했잖아요. 석 달 뒤에 이제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띄워보냅니다. 그리고 그 누나 미리암을 보내서 그것을 지켜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내게 이 아이를 처음 볼 때 아름답게 느껴진 그 이유, 그 감동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미리암아 네가 가서 쳐다보고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래서 미리암이 그 강을 따라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고 띄어보낸 그 상자를 따라 쭉 따라가 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고자 했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역시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석 달 동안 들키지 않고 존재했다는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이어서 계속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쭉 갔는데 이 어디로 흘러가나 강 따라 가더니만 어디로 옆으로 쏙 빠지더니만 거기 보니까 하필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공주가 목욕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굳이 그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했을까? 그렇다고 대놓고 아무나 보는 장소는 아니었겠죠. 또 조금 약간 이렇게 꺾어진 곳인데 그곳으로 갈대상자가 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상자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자, 공주가 목욕을 그곳에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 아이를 쳐다봤을 때, 아니 이건 히브리 아이잖아, 왜 얘 안 죽였어?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빨리 죽여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가 이게 방긋방긋 웃고 있었나 봐요.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강아지 볼 때 막 예쁘듯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만약에 그때 모세가 그냥 콧물 징징질 흘리고 있고 막 울고 있고 인상 찡그리고 있고 막 이랬더라면 그냥 이 진짜 히브리 아이를 갖다 내가 봤네, 재수없다 하면서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환하게 웃는데 그 달빛에 그 얼굴이, 하얀 얼굴이 비치면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길 가다 우리 강아지를 보고 내가 입양하고 싶다, 엄마 강아지가 자꾸 나 따라와요, 고양이가 나 자꾸 따라와요, 나보고 데려가라 하나 봐요. 데려오지 마 하는데도 데리고 왔어요. 이러듯이 이 아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시녀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 공주님 아가씨인데 아이도 낳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키우시려고 그래요? 니네들이 키우면 되지? 우리도 키울 줄 몰라요. 근데 그때 미리암이 순간 또 감동을 받은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냅다 달려갑니다. 혹시 아기 키울 유모가 필요하세요? 라고 하니까 시녀가 마침 우리가 그러고 있었다고, 공주님 이 아이가 굉장히 좋은 아이들을 제공했네요 라고 해서, 그래 너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여기에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하냐? 제가 보니까 사정이 그런 것 같아서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잘 됐다, 데려와라 해서 자기 엄마를 데려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삭스를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다오. 혹시 너 젖이 나오냐? 나오죠. 자기가 얘를 안 낳았으니까. 마침 잘 됐다, 기가 막히구나. 그러면서 왕궁에서 거하게 돼요. 그리고 또 공주님, 조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 귀한 신분의 아기씨를 키우는데 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누구 뭐 할 만 있으면 너가 알아서 고용해. 야 미리암아 들어와 해서 졸지의 노예였던 엄마와 누나가 왕궁에서 금쪽 같은 자기 새끼를 키우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노예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 백성인 것과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엄마가 정확하게 너는 히브리 백성이야, 너는 뭘 해야 돼, 이걸 혹시 말했을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 아이가 장차 해야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신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엄마가 적절하게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을 거라는 거죠. 40년 동안.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 이름이 물에서,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세의 삶이 완전히 막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절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갔더니만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모세만 그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시작하면서 역사를 펼쳐나가죠.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보면 딱 40년씩 인생에 크게 두 번의 전환점이 있어요. 40살 되었을 때, 그리고 80세 되었을 때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은 애굽에서 살았고, 또 이후에 40년은 광야에서 살았고, 이후에 40년은 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신광야 시대의 삶을 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심정을 묘사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공주의 아들로서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부요를 거절했다는 거죠. 그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상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믿음으로 수많은 거절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믿음으로 수많은 거절하기를 우리는 또 다짐하며 가죠. 그것은 상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거룩한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세의 이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묘사할 때도 그는 캠퍼스 시절에 학교에서 퀸카라고 불림도 받고 학교에서 킹카라 불림을 받으면서도 그 많은 달콤한 유혹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상주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누군가 묘사해 줄 때 그는 그냥 유혹에 약해, 거절할 줄을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고난이어도 그것이 아픔이어도 언젠가 주님 앞에 내가 서는 날 주님은 내가 살아왔던 날의 그 삶의 진가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면서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믿음과 신뢰로 세속적인 모든 명예, 권세, 쾌락, 부요함을 거절하고 적막한 미디안 광야로 떠나는 위대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그에게는 가슴 아픈 배척과 냉담한 외면과 그리고 또 신변에 대한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위대한 실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내가 드디어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하고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히브리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가서 보니까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들의 간절한 그 소망,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소망을 이룰 자가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 노예들 중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왕자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40년 동안 철저부심으로 준비해왔기 때문에 미모도 준비하고 힘도 준비하고 또 권력도 준비하고 경제도 준비하고 인간관계도 준비해서 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내가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쓰세요. 그러한 마음의 심정에 불을 받았을 때 그 자기 백성 노예가 너무 억울하게 처절하게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달려가서 그 채찍질한 병사의 얼굴을 한 대 쥐어 주먹으로 팼는데 얼마나 40년 동안 준비를 했는지 그 주먹 한 방에 그 병사가 즉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먹 한 방에 죽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영육간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의 구세주가 왔구나, 오신다는 그가 바로 이분이구나, 모세 왕자님 알고 보니까 히브리 백성이었어, 우리의 구세주야 라고 다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신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죠.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결국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살인범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결국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닌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생각한 그림이 이게 아닌데, 내가 40년 동안 꿈꿔왔던 그림이 이게 아닌데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기약도 없이 어딘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깊어졌겠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배척과 냉담한 외면과 신변에 대한 두려움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크나큰 아픔을 겪었는데 결국 이 아픔이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결국은 위대한 실패였다, 필요한 실패였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실패였다라고 마지막에 잘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끝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끝에 내가 위대한 화가가 되면 어렸을 때 그가 온 동네에 낙서를 하면서 벽에 낙서하면서 다 그냥 골칫거리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화가가 되려고 이렇게 온 동네 방네 이렇게 낙서하고 다녔다 하면서 그냥 이놈아 저놈아 하고 막 그렇게 야단쳤던 그 아주머니도 TV 인터뷰에 나와서 아, 그 작가님이 우리 집에 와서도 그렇게 낙서를 많이 했어요. 그때 내가 벌써 대승부른 떡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뭐 인생이 안 풀리고 막 망나니가 되었다. 이 자식이 제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이렇게 낙서를 했는데요. 제가 이럴 줄 알았더니 이런 놈이 될 줄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그 종착지에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대한 실패로 남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실패였다. 그 아픔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미디안 강야로 갔는데 사람이 거기서 상처를 받으면 이제 내가 다시는 나서지 않겠다. 내가 뭐라고 괜히 진짜 노예 그걸 갖다 내가 잘해주려고 나섰다가 내가 이 고생을 당할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타고난 본성을 사람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본성이 자기 운명을 결국 만드는 건데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 어떤 남봉꾼들 아주 그 도적대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단련된 몸을 가지고 그냥 때려 눕히고 그 여인을 도와줍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거기서 좀 크게 양치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르우엘 또는 이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딸, 그 여인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아, 이제 내가 죽지는 않겠구나. 나도 뭔가 정착할 곳이 생겼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아마 하나님 뭔가 그때 사인이 안 맞았겠지. 곧 부르시겠지. 곧 다시 야 모세야, 내가 그때 잠시 내가 딴 사람 기도 듣니라고 너 그걸 못했어. 야 다시 하자. 미안. 오해하지 마. 힘 안 빠졌지? 가자. 이렇게 할 거라고 기다린 거예요. 40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40년을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는, 하나님의 때는 모세 생각과 달랐어요. 그래서 끝까지라는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정신이 필요하다. 드디어 하나님이 40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 곧 오시겠지, 곧 하시겠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한 마음으로 저들을 빨리 구원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40년을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 하나님은 계속 준비하시면서 쉬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준비가 다 되면 시작을 하십니다. 무슨 준비를 했을까? 첫째는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가 나섰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그들을, 그 모세를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로 인해서 우리가 더 고초를 겪을까? 오히려 두려워서 오히려 모세를 내친 거예요. 신고한 거죠. 그 준비 안 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40년 동안 준비를 시켰고 모세 자신을 또 준비시켰어요. 모세 자신에게 어떤 준비를 시켰는가 하니까 모세는 40년 전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할 자가 없다. 내가 하겠다.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체된 몸이 되기까지는 좀 부족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나만한 사람이 없어. 나밖에 없어. 우리 캠퍼스에 뭐 나만한 사람이 어딨냐? 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진짜 죽으려고 열심히 할 거야.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약간 흑암에 틈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3분의 1 나눴을 때 그 처음에 40년의 삶을 표현하기를 나는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I am somebody라고 표현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할 거예요. 고맙죠? 감사하죠? 다행이죠?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역사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40년을 모세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I am nobody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뒤에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이제 가자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오매불만 기다렸으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 못 가냐 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I am nobody인데 뭘 한다는 말입니까? 하려면 40년 전에 그때 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놈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생각하는 그 능력이 다른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네가 능력을 가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막 설득합니다. 근데 모세는 자꾸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입장이냐면 왜 못하겠냐 하니까 저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결정적으로 말을 못해요. 말을 바로한테 가서 뭐 말로 썰을 풀어야 되는데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 못하면 너 형 아론 있잖아, 83세 된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그럼 좀 생각해 볼게요 할 정도로. 83세 된 아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노예예요. 뭘 말을 잘할 줄 알겠어요. 근데도 그거조차도 의지가 될 정도로 모세 스스로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하니까 너 진짜 가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데요 진짜? 틀어보세요. 너 손에 든 건 뭐야? 손에요? 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요. 작대기 하나. 막대기 작대기고 작대기 막대기인데요? 갖고 있네. 하나님 이것도 가진 거예요? 그래도 가진 거라면 가진 거 있네요. 그래 좋아요. 작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이거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 그건 내게 줄 수 있겠니? 드리죠. 땅에 던져봐. 땅에 탁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잡아봐. 그 뱀을 어떻게 잡아요? 무서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냥 잡으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꼬리를 싹 잡으려고 손을 딱 대는 순간 막대기가 탁 돼버리는 거예요. 엄마야 하고 던지니까 다시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아봐. 싹 잡으니까 막대기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두 번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잡아봐, 놔, 잡아봐, 놔, 뱀이 됐다 막대기 됐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뱀이 뭐냐? 바로를 상징한다. 그래서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다고 하는 그 막대기, 하찮은 막대기 하나라도 내게 맡기면 네가 바로를 잡았다가 놓았다 잡았다가 놓았다 쥐락펴락하게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그 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섭리의 길을 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못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미모만 좀 잘났으면 이 미모를 가지고 내 전도할 때 진짜 잘 써먹을 텐데, 내가 지식이 좀 더 뛰어났더라면, 내가 학벌이 좀 높다면, 내가 사회적 어떤 스펙이 좋다면 내가 진짜 더 전도 잘할 텐데 말도 못하지, 뭐 스펙도 없지, 진짜 미모도 없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모세의 예를 보면 뭐냐, 막대기 하나, 아무라도 쥐을 수 있는 막대기 하나, 그냥 가격으로 치면 그냥 공짜예요. 가격이 없어요. 나무 하나 뚝 잘라 그냥 쥐면 막대기거든요. 막대기 하나 정도 있지 않겠냐. 제가 스펙이 좀 부족했어요. 네 스펙이 그래도 막대기 정도는 되지 않아? 제가 좀 미모가 딸려서요. 근데 막대기만한 미모는 안 되겠어? 막대기만큼은 되죠. 제가 가진 거 없는데 막대기만큼 되죠. 제가 무식한데. 그래도 막대기만한 지식은 안 되겠니? 그 정도는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없는 것을 달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없어서 못한다고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어린이날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내게 합당한 일을 시키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세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느냐,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이 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능력이 뛰어나서 능력 뛰어난 그 40대 때는 하나님이 안 썼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때가 아니야. 너가 너무 너 스스로를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너는 별로야. 너는 너를 절대 의지하면 안 돼. 오직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무식하고 너무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네가 지금 능력을 다 갖췄구나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흑암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네가 학력이 없잖아, 스펙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시간이 없잖아, 뭐가 없잖아 자꾸 그걸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고 고시 공부를 해도 내가 적어도 막대기만한 시간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이 모세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설득이 모세에게 통한 거예요. 통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하니까 좋아,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온전하게 맡기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릴 때 좋아, 그러면 나도 너에게 약속하마, 우리 계약을 체결하자. 너는 나에게 모든 걸 맡긴다고 했지? 그러면 갑은 을에게 함께 할 것이다, 갑은 을에게 인도할 것이다. 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이제 가자 하고 위대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막 소름 속에서 충격 속에서 쫓겨왔던 그 애굽을 향해서 당당하게 가는데, 이 모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절대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그걸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가요. 모세 지팡이 기억나죠? 우리가 뭐 그림 속에서나 영화 속에 본 모세의 지팡이 뭐 굉장히 멋있죠. 그 지팡이 막 들고 있으면 진짜 하늘을 날 것 같고 지팡이 자체에 힘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야, 네가 그래도 모세한테 갔는데 지팡이를 하나 멋있게 갖고 와, 이거 작대기를 들고 갈래? 그래서 멋있는 지팡이를 펑 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작대기, 그거 들고 간 거, 그 작대기를 자기 쓰던 그 작대기, 손 때 묻은 그 작대기, 그걸 들고 간 거예요. 똑같이 들고 갔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해요. 쓸모없는 평범한 작대기,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 지팡이가 이 정도 멋있는 지팡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이지, 막대기, 작대기를 지팡이로 바꿔간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이거 진짜 이게 명품이야 선물 준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작대기 그대로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지팡이 딱 바로야. 지팡이 보니까 벌써 뭔가 좀 쫄이지? 겁나지? 이게 보통 지팡이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양치던 길에서 주운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뭔가 뿅 달라져야 뭐가 역사 일어난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몸이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종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계약하자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 계약하겠습니다, 사인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바로 계약 체결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과 처음 이런 계약을 맺는 거죠. 그것이 조항이 율법에 나타나 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 다 계약 조항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꺼이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